예, 오늘부터는 이제 요수아서가 끝났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골고루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또 이 야고보서는 사실 이 내용들이 조금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좀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었죠.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사도인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요. 야고보, 제자 야고보, 즉 사도 야고보는 굉장히 일찍 죽습니다. 특별히 12명의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였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이었고요. 스데반은 일반 성도였죠. 집사였죠. 근데 이제 사도 12명의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쓰여진 이 야고보서는 다른 야고보인데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야고보를 향하여서 교회의 기둥이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야고보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냐 하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이 당시에 1세기에는 12지파가 없어졌어요. 유다민족 그리고 베냐민 족속과 레위 족속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 이 레위 족속은 이제 바나바 쪽 있죠. 그다음에 베냐민은 이 바울이 베냐민 중에 속해 있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대부분 있었는데, 12지파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 쪽에 있었던 10지파가 다 사라졌어요. 근데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신약 시대에 새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즉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다 야고보가 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 편지를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문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2절부터 4절 그리고 5절부터 8절의 내용인데 두 개가 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한 형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이 예루살렘 교회의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당하게 되고, 당시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격한 유대인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상당히 요즘 말로 하면 테러 집단과처럼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테러를 많이 감행하게 됩니다. 막 죽이기도 하고요. 또 스데반을 이렇게 하고, 또 바울 같은 경우도 바울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를 했지만 바울과 같은 자들이 많이 등장해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를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박해는 1세기에 피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는 한 단어이지만 의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테스트, 그러니까 이 검증하는 그 단어와 그 의미와, 두 번째로는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킬 때에 이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템테이션,
그래서 유혹이라고 할 때 이 단어를 똑같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테스트이고 어떻게 보면 트라이얼, 어떻게 보면 이제 믿음을 자라게 하고자 하는 훈련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배교할 수 있는 그런 유혹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종류의 시험이든지 너희가 당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환난은, 시험은 어떤 걸까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음 시대의 가치관으로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요, 조롱과 많이 관련돼 있어요.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뭐 박해를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인권에 문제가 되니까 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다든지 감옥에 가두고, 그러한 우리가 사회에는 살고 있지 않지만 은연중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이 세상의 질서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조롱과 정신적 어떤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는 말을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잘 나타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조롱당할까 봐, 그리고 감시당할까 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밝히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그런 것이 시험의 종류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에 대한 고백에 대한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는 주목을 받게 되고 때로는 조롱을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만 공산주의 사회에서는요, 여전히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고요. 또 개혁 개방이 이루어진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는 여전히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뭐 저야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이 베트남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랬어요. 그 교회 청년들이 있는데 이 청년들이 취업을 하면서 종교를 이 당에다가 이제 그리고 그 회사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승진해서 배제가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사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트남 청년들은 항상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고민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이걸 고백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고백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경제적인 부를 축적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러면 장가 못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장가 가요. 그 믿음 보고 결혼합니다. 참, 또 애도 많이 낳아요. 애도.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사회는 그래요. 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게 되고 감시를 받게 되더라고요.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최근에 중국도 뭐 뉴스를 보니까 뭐 제재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또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는 훨씬 큰 박해를 지금도 받고 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곳은 이제 이슬람권이죠. 99% 이상이 이슬람 사회에 있는 기독교인들, 그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명예살인이라는 이름으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좀 생각을 해볼 때 지금도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지금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물질의 어려움과 지금도 예수님 잘 믿는 것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와 조롱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데 기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는 기뻐할 수가 없지요. 어려움을 당하는데 누가 기쁩니까?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남 조롱하고 물질의 어려움이 생기고 또 어때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 그게 기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라는 거죠.
이것은 감정과 상식과 이해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2절에서 중요한 포인트 단어는 여기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까? 괴로울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꼭 신앙의 이유만은 아니더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오히려 역발상하여 이 아이러니하지만 기뻐하는 것이지요. 내가 오히려 주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것이 중요하지요. 왜 그러면 그렇게 기쁠 수가 있는가? 도대체 무슨 이 고난을 통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3절에 보니까 이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 여기 보니까 믿음의 시련,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 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시험인데 이것이 인내라는 것을 만들어낸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인내라는 것은 이 우리의 인격에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패턴에서 나타나는 아주 좋은 신앙의 결과물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잘 이겨내요. 그래서 뭐 산전수전, 뭐 공중전, 무슨 전 이런 거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벌써 깊이가 달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런 연단의 과정, 인내의 과정을 다 거치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인내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도록 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인내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는 이렇게 되고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왜냐하면 이제 인내로 말미암아 세 가지가 주어집니다. 온전해지고요. 그 다음에 구비하게 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온전해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영어로는 뭐 perfect이라고 쓰고 있지만 인격에 있어서 흔들림 없고 신앙적인 삶이 온전해지는 것. 뭐 단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제 단어 사전을 보면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 용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음,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과 어른의 차이는 어떤 게 있습니까? 참는 거죠. 애들은 못 참아요. 애들은 잘 못 참아요. 감정도 못 참고, 아픈 것도 못 참고, 화도 못 참고. 애들은 다 잘 못 참아요. 배고픈 것도 못 참아요. 근데 어른들은 참잖아요. 그렇죠? 배고파도 참고, 화나도 참고, 또 아파도 참고, 뭐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 온전함이라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신앙에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이 성경에서 이런 용례로 쓰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믿음, 은혜의 온전함,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요. 구비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삶의 각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인격적이고 영적인 면에 있어서 모든 면이 갖추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제 장비가 다 갖추어진 거죠. 쉬운 예로는 이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죠. 뭐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뭐 의의 호심경, 그죠? 복음의 신, 뭐 말씀의 검, 이런 장비들이 잘 갖추어지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인내로 말미암아 그런 아이템들이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구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양한 시험이 유익하죠. 아이템을 얻는데 굉장히 유익하다니까요. 신앙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신앙에 있어서 막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막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신앙의 아이템을 갖추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구나. 그러면 어때요? 기뻐하는 거죠. 뭔가를 갖추게 하시려고 기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기 이제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좋은 백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좋은 백. 뭐 어디 걸로 할까요? 샤넬 뭐 이런 거로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 그걸 그걸 이제 주려고 하는데 이제 일을 시키셨어요. 하루 동안 교회 청소해라. 그럼 내가 샤넬백 하나 줄게. 그러면 하루 동안 인내해야 돼요. 청소도 해야 되고. 이제 집에 퇴근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샤넬백을 딱 준다. 그러면 그 인내할 만하지 않습니까? 얘가 너무 유치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온단 말이죠. 근데 그걸 인내해 냈을 때에 주어지는 보상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온전함, 구비됨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부족함, 없음. 이게 참 아이러니한 방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겪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한 믿음의 성숙을 갖추는 과정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복음서의 말씀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지요. 믿음을 연단하는 여러 가지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내어 사람을 온전케 하고 부족함 없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인내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비시키실까 기대하십시오. 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공사한다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또 올라오실 때 또 짐도 막 쌓여 있잖아요. 근데 또 지금 장마철이에요. 그죠? 교회로 보면 예배 드리기 참 불편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를 얼마나 더 구비시키고 온전하게 하실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럴 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힘들지만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더 의미 있게 성경학교도 치르고 수련회도 치르고 예배도 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자. 이 몇 개월 우리 같이 함께 인내하자. 그러면요 모든 것이 다 인내하고 나서 그 열매가 우리를 구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그래요. 이게 좀 불편하시더라도 인내하시고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또 이렇게까지 하실까 기대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5절 이하입니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인내하는 것은요 인간의 의지로 안 돼요. 힘들다니까요. 우린 연약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자신을 보세요. 인내하는 거 쉽습니까?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인내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5절 이하에 나오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왜 지혜를 갑자기 이야기하느냐 하면 앞에 나오는 시련에 대한 인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다, 인내하기가 힘들다, 이 인내를 극복할 만한 이런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지혜는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는 이러한 인내와 인내로 말미암아 온전해지고 구비하여 부족함 없게 되는 필수 요소로 이 지혜가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요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지혜의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 이제 저 사람 참 지혜 있다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근데 삶의 경험이나 어떤 이제 두뇌가 뛰어나서 지혜롭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학식이 높아서 지혜롭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성경에서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단어와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세 구절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제가 이제 세 구절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 구절에서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뿐만 아니라 이 지혜와 관련된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또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서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골로새서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찾아냈습니까? 지혜라는 단어와 함께 공통된 단어는 알다, 아는 것, 알게 하시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즉 신령한 지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지혜를 획득하는 방법이라면 이 신령한 지혜는 결국 위로부터 오는 지혜인데 계시의 성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 지식으로부터 분별력이 생겨나고 지혜와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지혜가 이 야고보서 전체를 끌어가는 하나의 큰 주제가 됩니다. 3장에 가면 지혜 있는 자는 말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삶의 패턴에 있어서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가 나타나는 방식이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음,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지혜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를 구하라라고 했을 때 그 지혜의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지혜의 결과물이 바로 이러한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5절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라. 이 말은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원리를 생각해 봅시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되고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6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되어 있고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앞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5절에 후히 주신다 이런 표현이 있고, 두 번째로는 꾸짖지 아니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 후히 주신다라는 이 후히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랍니다. 그래서 의미는 영어로는 generously라고 해서 아낌없이 이렇게 영어는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어는 전심으로 또는 공개적으로 일정하게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요, 전심으로 주시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숨기지 않고 조금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확 부어 주신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 번역에서는 후히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영어 번역에서는 아낌없이라는 번역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짖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요. 왜 이 표현을 썼을까? 왜 이 표현까지 넣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보통 부모님한테 우리 자식들이 구할 때 자식들이 구하는 것들 보통 부모님들은 다 줘요. 그런데 많이 달라 그러면 부모님들은 꾸짖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됐는데 6학년 애가 엄마 용돈 1,000원만 그러면 부모님들 줍니까 안 줍니까? 주잖아요. 근데 어느 날 엄마 용돈 100만 원만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꾸짖잖아요. 꾸짖죠.
그때는 꾸짖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른 거 말고 지혜를 구할 때만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지혜의 목적이 뭐예요? 시험을 이기잖아요. 인내를 위한 지혜죠. 나중에 거룩한 삶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지혜에 대해서는 마음껏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꾸짖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사실 필요를 많이 간구하게 됩니다. 그 기도 하셔야죠. 건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자녀 축복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시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폈으니까 우리 신앙을 위하여, 인내를 위하여, 또 지혜를 구할 수도 있는 높은 수준의 기도의 제목에 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결국은 믿음을 구하게 되고, 이 신앙을 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지혜를 풍성히 부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은 성취되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성취됐냐면, 누구나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이 성경책을 가까이 하게 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혜는 어떻게 얻는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지혜를 얻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알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2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이 중에 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을걸요. 근데 지금은 모두가 한글 교육을 받아서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히 얻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500년 전만 했어도요, 성경이 라틴어 혹은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로만 돼 있었어요. 아무리 자국어를 안다고 하더라도, 글자를 안다 하더라도 이게 번역되지 않았다니까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지혜를 풍성하게 후히 주시기 위하여 다 번역시켜 주시고, 번역시켜도 모를까 봐 어때요? 문맹률도 막 낮춰주시고, 다 공부하게 하시고, 또 책이 비싸면 안 되잖아요. 책값도, 이 성경책값도 뚝 떨어뜨려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히 주시는 시대에,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5절의 말씀은 이미 이 기도는 성취되어졌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서 이 기도는 이미 성취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아가면 지혜가 얻게 되어진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절 이하의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여기에서는 아주 독특한 반대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 그러면 보통 불신, 믿지 않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9절에서는, 이 6절에서는 믿음의 반대말을 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심.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 맞으실까? 하나님이 이 정도 기도까지 들어주실까? 라고 하는 의심. 근데 그 의심이 바로 불신과 같은 것이라는, 믿지 않음의 반대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주 독특한 기도에 대한 신학을 요 구절에서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세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신다. 자, 그렇다면 그 응답의 세 가지 유형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들어주시는 거죠. Yes.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wait라고 하죠. 세 번째는 안 들어주십니다. 이것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세요. 맞습니까? 맞죠? 맞죠? 그런데 어떻게 응답해 주신다고요? Yes, wait, no. 그래, 들어줄게. 좀 기다려. 그건 안 돼.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들어주시는 것 때문에 응답 안 하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다 듣고 응답의 방편으로 no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 no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yes와 wait는 은혜가 되는데 no는 은혜가 안 돼요.
왜냐면 안 들어주니까 은혜가 안 되죠. 근데 성경에는 안 들어주는 응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심할 때예요.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실까? 의심할 때. 그리고 이 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늘 이렇게 들어주시는데 저 멀리에서 내가 막 몇 시간을 노력해야 겨우 쳐다볼까 말까 한 존재로 하나님을 인식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의심하는 거죠. 1분 한다고 1분 기도한다고 들어주실까? 그래도 한 2시간, 3시간은 해야 들어주시지. 이것도 의심이에요. 왜 의심합니까? 한 2시간 기도하는 사람은요, 30분 기도하는 사람 무시해요. 제가 당한 적이 있다니까요. 옛날에 2시간 기도하는 목사님이 저보고 묻더라고요. 너 몇 시간 기도하냐고. 저 새벽에 한 30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멀었네 그러더라고요. 저 그래서 저분은 시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여지나 보다. 그래서 그 신학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30분을 기도하든 2시간을 기도하든 1분을 기도하든 10초를 기도하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들어주신과 그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5분 기도하면 안 들어준다라는 신학이 깔려 있는 거죠. 2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은. 근데 제가 2시간 기도하는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셔야죠. 기도 제목이 많으면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할 때는 또 그렇게 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모든 기도 다 들어주신다고 제가 첫 번째 응답은 다 해주신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응답은 다 주시는데 세 가지 유형 중에 안 들어주시는 경우, 첫 번째 의심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 안 들어주시고요. 두 번째 안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정욕으로 구할 때, 인간의 육신의 정욕으로 구할 때는 안 들어주세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 기도에 대한 신학 두 가지가 나오죠. 안 들어주시는 경우 두 가지. 의심할 때, 그리고 욕심으로 구할 때. 보통 이제 아주 유치한 예 하나 들잖아요. 복권 사놓고 기도하는 거. 주여 1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거. 공부 하나도 안 하면서 반에서 1등 하게 해 주십시오. 성적 오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다음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지요. 그런 것들. 준비는 하나도 안 됐는데 잘 되게 해달라고. 이게 이제 취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자녀들 취업 하는데. 취업 준비 하나도 맨날 놀러 다니고 연로족이야. 막 그죠. 뭐 하여튼 돈만 생기면 놀러 다니고 하면서 이제 해외여행 갔다 왔으니까 취업해봐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원서를 내는데 안 되죠.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취업에서 다 떨어져.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막 따지고. 너나 잘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런 경우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욕이죠. 정욕.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런 것들 요구하는 거죠. 정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가 있어요. 요거는 요거는 좀 은혜가 돼요. 어떤 은혜가 되냐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찜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다는 것은 이게 대단한 거죠. 우리가 안 들어줬다 그러면 뭐 안 들어줄 수도 있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 그것도 3번? 근데 안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너 은혜 그 정도면 됐다. 네가 이때까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것까지 바라냐. 너의 그러한 차라리 연약한 것을 통하여 나의 강함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죠. 바울이 눈도 안 좋았어요. 그래서 대필자를 쓰잖아요. 그리고 말도 잘 못했어요. 글은 아주 능한데 말도 이제 좀 이렇게 어눌했나 봐요.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얼굴도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은 나, 물론 외모를 표현하는 건지 아니면 인격과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을 표현한 건지 몰라도 어쨌든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리고 간절히 사탄의 사자와 같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NO라고 대답하셨죠. 아니, 너 은혜 그 정도면 됐어.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것들 있잖아요. 웨이트 아니면 은혜가 그 정도면 됐다고 하셨기 때문에 안 들어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저도 안 들어주신 거 꽤 있습니다. 기억나는 거 많아요. 안 들어주셨어요. 네, 이제 생각해 볼 때 왜 안 들어주셨을까? 너한테 준 게 그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안 들어주신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신 거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하시죠. 그 정도면 됐다.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Yes, wait, no라고 응답하시죠. no라고 응답하는 것은 의심했을 때, 2번째 정력으로 구했을 때, 3번째 은혜가 족할 때, 요 지식을 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아주 유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죠. 의심하는 자에서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게 이제 노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의심하고 막 그렇다는 것이죠. 정함이 없다라는 표현은 불안정한 상태, 즉 의심은 사람 마음속에 평강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올 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오늘날 이 시대에는 야고보가 살던 시대가 아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하여 성경을 우리 개인에게 주셨고, 지혜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까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서 지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얻고자,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지혜, 신령한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의 열매인, 아까와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열매, 화평, 그런 것들이 있지요. 그러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테스트일 수도 있고, 시험하는, 진짜 평가하려고 주시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도 있고요. 또한 마귀 같은 경우는 죄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말씀으로부터 오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귀한 깨달음을 얻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 있든 그리스도인이든. 오늘날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는 결단과 함께 우리 평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 받으셔서 지혜의 열매들 많이 맺으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또한 그 인내를 위하여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 지혜를 쉽게 얻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과 또한 기도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와 믿음과 그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들 많이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